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대에 밝고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경외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죠. 부잣집 아들이 안 돼봐서 모르나요? 이렇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했으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오늘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이 보장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외모 지상주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명동이나 시장에 나가면 뭐가 많습니까? 장신구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는 유명한 화장품이 됐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쓸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간다라고 할 만큼 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 죄 아닙니다. 나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외모로 물론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나 다윗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외모를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공사를 많이 해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이 우리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겉사람, 속사람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하리야마 시게루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한 30여 년 동안 글을 쓰는 가운데 건강의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잠을 잘 자라. 또 식욕을 절제하라. 많이 먹으라가 아니고 절제해야 된다.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나서 이분이 뭘 썼는가 하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6가지에다 하나 덧붙이기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삶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6가지보다 이 마음의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건강의 비중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 5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 중요하고,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음의 평안,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을 때 두려움과 그다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메가드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청년은 나이보다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청년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정신,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려있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항상 청년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더니만 어떤 수녀님이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수녀님 저 어르신 아닌데요. 전 청년인데요. 또 보더니 어르신 같은데요. 어르신인 수녀님이 앉으십시오. 그래갖고 수녀님 앉히고 저는 서서 간 일이 있습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고 젊은 힘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풍성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치장을 중심을 둬야 됩니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할렐루야.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면 풍성하게 된다. 자,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믿는 성도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시고는 살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님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산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거기는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요. 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살 때는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염려, 더 나아가 실패의 연속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예.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예. 미워도 어때요? 예뻐 보이고, 잘못해도 잘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한 것이 사랑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함께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현찮아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뭘 알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도 우리 찬송가처럼 걸어가도 어떻습니까? 고단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힘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사실 때로는 보면 세상이 넓고도 좁다 그러잖아요. 넓고도 좁다. 간혹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구 아느냐 그러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죠. 예? 야, 세상이 넓고도 좁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로 다 밟고 다닌다면 평생을 다녀도 다 다닐 수 없는 것이 세상은 넓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이 주셨기에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오늘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이 하나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좁은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팽개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예,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영원토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길이야말로 얼마나 기냐는 것이죠. 예. 우리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낮으셨다.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넓은 사랑, 영원한 사랑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찬송 소리가 저기에 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기는 엄마의 사랑의 품에 있을 때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분요하고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산다면 결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 안에 붙잡고 이시기에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결과는 뭡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잘 아시죠? 예. 거기 자타면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하는데 사실 탕자가 아니고 그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때 그것을 본 큰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하십니다라고 했어요? 아니지, 불평했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여지껏 일해왔지만은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예? 네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네 것이라고. 참 어렵죠?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을지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고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에베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진정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